오늘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달란트 맡겼다는 것은 이제 미션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눈치를 채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론에 보면 이 달란트는 돈의 명칭이죠. 근데 이것이 변해서 지금의 달란트는 현재 달란트라는 말이 몇 가지 의미를 쓰이죠. 하나는 재능이라고 하는 우리 그래서 해분의 달란트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다. 천재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달란트가 지금은 이제 탤런트라는 말도 쓰이죠. 연예인들 할 때 탤런트다라는 말도 쓰는데 그만큼 다재다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돈의 명칭이었고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이 금의 중량을 달란트로 표시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 이상의 이 달란트, 한 달란트가 작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말하자면 뭐 축구 선수의 뭐 연봉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돈의 금으로 이게 달았던 이 중량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조금인 것 같다 그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에게 현재 달란트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복음 운동하면서 쓰는 헤븐리 달란트 이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기능, 선부적인 재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업이 있고 기능이 있고 또 이 재능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우리 헤븐리 달란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헤븐리 달란트는 뭐에 쓰임 받아야 되느냐? 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되겠죠. 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지 않는 여기와 상관이 없는 이 달란트는 그냥 한 달란트 땅에다 묻어놓은 것처럼 자기 것 보존하는 것밖에 안 되죠.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막 여기다 투자를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전도 선교에는 못 썼다. 그거는 땅에다 묻어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이 맡긴 것 같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여기 보면 각각의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각각의 재능이라는 얘기 뭘까요? 그 사람이 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 준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올바른 헌금관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관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되겠고, 실제적에는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릇 준비죠. 그래서 예, 믿음과 실력이 믿음만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또 안 되고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경제가 관이 안 돼 있으면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이제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그래서
이 재능대로라는 말, 재능대로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분수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실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만큼 재능에 맞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이제 다 맡겼다. 그래서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더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5개를 맡긴 거고요. 2달란트는 그만큼 또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긴 거죠. 1달란트는 1달란트도 그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건데, 문제는 뭘까요?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그 맡겨진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내가 정말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미션을 주신 거죠. 말하자면 이 재능을 맡겼다는 것은 그것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능대로 맡겼는데 이제는 이 주인이 맡길 때는 분명한 주인의 계획이 있어요. 주인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받은 자에게는 주인이 맡겼을 때는 그만한 미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5달란트를 받았다. 그러면 5달란트에 주인이 원하는 계획이 숨은 계획이 있고 미션이 있죠. 이 달란트를 맡길 때는 맡길 때 미션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맡겼어요. 그러면 그 5달란트만 이렇게 계속 갖고 있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맡겼을 때 그것을 미션을 주고 재능을 주고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그걸 찾아내 가지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많이 남겨야 되겠죠. 그게 이제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 각 사람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상처에 과거 생각에 늘 묶여 있고 쓸데없는 상상과 공상에 잡혀 있으면 달란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늘 속고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있으면 달란트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 5달란트를 맡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긴 것이고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그만한 또 일을 해내요. 그래서 얼마를 남기죠? 5달란트를 남깁니다. 5달러를 남겼다는 얘기는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다는 거죠. 예. 그리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2달란트만큼의 주인이 바라는 것이 있고 그 숨은 계획 속에 미션이 있죠. 그러니까 이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자기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예. 이 분량이 있고 그 사람의 역량이 있죠. 달란트 맡긴 거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한 겁니다. 2달란트를 활용해서 2달란트를 남기는 거죠.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럼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미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자기 이렇게 맡긴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것보다는 주인이 맡긴 것 가지고 이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그게 부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겨야 되겠다. 이게 긍정적인 거죠. 예, 그런데 주인이 맡겼을 때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맡겼을까요? 아니면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맡겼을까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경제적인 분이냐면 그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나중에 주인한테 와갖고 무슨 얘기를 하죠? 2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25절에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기가 주인을 평가를 해버려요. 주인이 이런 사람 아니냐? 당신은 막 굳은 사람이고 말하면 이 엄격한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 달란트 잃어버리면 나를 엄청 혼낼 거 아니냐? 그래갖고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했다가 벗어서 이제 당신의 것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땅에다 파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맡긴 그대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죠. 일을 하면 일하다가 뭐 망했어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내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주인이 맡긴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또 이렇게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그래서 두려워해서 잃어버릴까 봐 땅에다 감췄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 원금하고 이자를 받게 해도 이것이 얼마나 이게 그건데 이런 기본적인 경제관도 없고 기본적인 이것도 안 돼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 맡겨진 달란트를 활용한 게 아니고 땅에 묻어뒀다.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한 달란트 잃어버릴까 봐. 그게 뭐죠? 부정적인 생각이죠. 부정적인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재능인데 이거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또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고 우리가 사다를 밟을 수 있는 권세까지 줬는데도 안 된다는 생각에 잡혀 있는 게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그게 에덴의 축복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그게 각인된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 이것도 잃어버리고 이러면 난 또 혼나. 뭐 상처가 많든지 막 이런 사람일수록 부정적이고 안 되고 또 망할 것 같고 이런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할 거 아니야.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 이상으로 무너졌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벌써 주인이 알고 맡길 때부터 한 달란트 맡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이든지 잘 해내고 또 믿음이 있고 기도의 사람이고 또 우리 생각도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맡길까요? 조금 맡길까요? 많이 맡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계속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적인 경제감도 하나하나씩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벼락부자가 됐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쫄딱 망해 있고 노숙자가 되고 그런지 아십니까? 쓰는 머리만 있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원금과 이자는 뭐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 두 가지 알파가 붙어야 되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붙는데 그런데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건 평생 다 써도 못 쓰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겠죠. 계속 쓰는 겁니다. 누가 달라 그러면 많으니까 막 주고 빌려주고 그다음에 어디 투자하라니까 막 투자하고 막 이렇게 갖고 사기도 당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쓰는 것만 있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딱 쓰고 났는데 보니까 빚만 많이 남고 또 다시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해요.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형제간의 의도 좋고 뭐 다 좋았을 텐데 당첨되는 바람에 그 관계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근데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경제관과 똑같은 거예요. 땅에다 묻어두고 어떻게든 이거는 뭐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관부터 이 그릇 준비할 때 얘기한 이유가 이 경제관도 돈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죠? 교회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이게 있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넷노트가 일어나고 또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다민족 살리고 2, 3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건데 이런 원리가 있듯이 이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이 예수님의 숨은 계획도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빛의 경제가 막 빛의 경제 달라고 하면 빛의 경제가 오느냐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고 갑자기 막 이 진급해갖고 갑자기 이 월급이 많아지고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막 잘 되고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 안 돼. 어느 날 골리앗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 준비 없이 나갔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골리앗 나타나기 전까지 다윗을 준비시킨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나운 짐승도 달려오게 만들고 양을 물어가게 만드는 거 보면서 돌 던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 당시에는 힘든 것 같았지만 하나하나 그릇을 준비했을 때에 골리앗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린 거죠. 우리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다 여기저기 쓰고 다니면 진짜 헌금할 때 돈이 없다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맡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한 달한테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냐 이게는 빛의 경제가 뭔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요. 빛의 경제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영적인 준비가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보니까 이삭은 벌써 창세기 22장에 1절부터 20절에 무슨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주 분명하게 지명했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바치라. 왜요? 원죄 때문에. 이삭이 이 수양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었다. 그러면서 이삭이 창세기 이 보면 우리 그랄 땅에서 농사 짓다가 이 완전히 100년의 축복을 받게 되죠. 농사를 짓는데 100배로 100배라는 얘기는 100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 가지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다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놓치지 말고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 져갖고 100배로 축복받으니까 100년의 응답을 받으니까 사실은 다투다가 쫓겨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서 그랄 사람들이 그래서 골짜기로 가서 샘을 파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능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샘을 파는데 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준비일까요?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시스템 준비예요. 이삭 당시에는 이삭 당시에는 석유가 나오면 안 돼. 그러면 그 당시 경제는 뭐냐면 이 다를 때 양을 키워서 팔고 농사 짓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죠? 물이 나와야 돼. 석유가 나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자, 그럼 그 당시에 샘을 팠어요. 그래서 샘의 긴 이 근원을 놓고 그럴 때마다 이 시스템이 샘을 파서 샘이 나왔다. 그러면 양들을 다 먹이고 번성할 수 있고 하는 이게 경제적인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기능, 샘 파는 기능부터 계속 그래서 이걸 또 뺏기면 또 가서 또 샘을 파고 또 다투면 또 양보하고 가서 샘을 파고 그래서 샘의 근을 얻었는데 또 다투니까 그 다음에 또 가서 느우봇이라고 하는 더 큰 샘을 얻게 되죠. 지경을 넓히시는데 이게 이삭에게는 경제 시스템이 된 거예요. 계속 번창할 수밖에 없는 샘의 근을 넣어버리고 그걸 하나님이 더 지경을 넓혀서 느우봇의 경제에 축복을 주시니까 이거는 그럴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막 뺏고 그다음에 쫓아내고 우리 거라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샘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능을 통해서 계속 샘이 나오게 하니까 여기는 계속 경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이 영적 서밋이 뭐냐면 창세기 26장 25절 안을 쌓았다는 얘기죠. 안이란 얘기는 지금은 예배 성공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세력을 꺾으면서 하나님 주신 시스템, 이 샘 파는 것과 농사 짓는 것, 양을 키우는 것, 이것 가지고 완전 성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기능 서밋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기능성이 이게 샘을 파는 기술력이죠. 지금 말하면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을 키우면서 양을 번성시키는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농사도 응답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능을 통해서 또 하나님 누굴 붙이실까요?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삭 주위에 몰려들 수밖에 없고 많은 종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 시스템이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땅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완전히 그 땅에 영적인 이 대통령으로 영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버립니다.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래서 정복자라는 말을 쓰죠. 순례자 나그네 뭐 그다음에 우리가 뭐죠? 정복자. 뭘로 정복하는 거냐? 영적 서밋과 기능으로. 거부가 되니까 경제적인 축복 워낙 많이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 서밋만 있고 우리가 늘 가난하다. 그럼 사람들이 깔보고 우습게 보겠죠. 그 당시에는요. 깔볼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 수많은 양들과 샘과 농사와 이게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계속 붙이십니다. 아브라함 때 붙인 사람만 해도 몇 명일까요? 아병만 318명입니다. 그걸 다 뺏긴 게 아니죠. 이런 축복이 있으면 318명에 더 사람이 더 붙겠죠. 이삭 때는 몇 명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삭 주위에 몰려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랄 땅에는 왕과 군대 장관이 볼 때도 두렵고 떨리는 거죠. 사람도 없다. 이 양을 치고 그러려면 양 치는 사람만 해도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삶을 타고 양을 치고 그다음에 농사 짓고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당연히 농사도 져야 되겠죠. 이런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응답을 받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만 해도 318명이면 거기에 부인 있고 자녀 있고 그러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럼 이삭 때는 그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와가지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럴 때는 뭐가 될까요?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도 만만치 않아야지 깔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야지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빛의 경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이걸 하려면 준비된 자가 돼. 그래서 언제 준비되느냐? 우리 랩넌트 때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랩넌트 때 뭘 찾아야 되느냐? 헤븐리 파워 가지고 헤븐리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 맡길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또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뭐죠? 1달란트에 대한 생각, 염려와 부정적인 거 나는 안 돼, 뭐 부모님이 가난하고 뭐 연약하게 태어났고 뭐 이런 핑계를 다 대면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모든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랩넌트 때 해분님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에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초등신학원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랩넌트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기. 이 초등신학원 이거요. 각인 뿌리 체질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우리 어른들은 일반이 있죠. 요즘에 이제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신학원 하는데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는 빛의 경제 회복해가지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는 최고의 전도자로 또 산업인으로 복음 가진 전문의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들을 자신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거 뭐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가치를 모르면 뭐 나 같은 사람 바쁜데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해. 그게 1달란트 가진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것도 1달란트 이거 잊어버리면 이것만도 내가 감지덕지한테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그냥 나 한 사람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냥 아무 탈이 없으면 되고 손해 안 보면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도전할 수 있는 도전해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면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랩넌트 때 해분리 해분리 탤런트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걸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재능, 기능,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정말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내냐? 내가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나중에는 뭐 0.001%, 0%라 그랬는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찾아내지는 것이 이 해분리 달란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랩노트 때 이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시간표가 되면 그것 가지고 헌신하는 게 뭐죠? 미션입니다. 그것 가지고 이걸 도구로 삼아서 뭐 하는 거냐?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걸 찾아내고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세복. 줄여서 세복이라 그러는데 세계복음화.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언제 준비시킨다? 랩넌트 때 준비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나이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랩넌트 키워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시대 흐름을 봐야 되겠죠. 시대 흐름이 어디로 들어가냐? 앞으로는 4차 산업 속에서 돈을 벌게 하는 이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블록체인 경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우리 옛날에는 농사를 져서 1차 산업이죠. 예. 거기서 이제 막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산업 되어지면서 또 이제는 이 광공업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공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되어지고 3차 산업 되면서부터 서비스업과 이제 인터넷 속에 들어가게 되고 4차 산업은 지금 AI 시대가 돼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이 앞으로는 경제가 여기서부터 되어지는구나. 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빛의 경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일반 세대는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 PRTC 우리 또 장학헌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도 우리 또 초청해야 되는 시간표도 있고요. 우리 북한 선교도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RTS 이렇게 졸업식에 참석해서 보니까 우리 탈북자 이렇게 졸업하는데 이게 교회가 수용을 못하는 데가 너무 많아. 써야 되잖아요. 탈북자들이 이렇게 졸업하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전도사도 채용하고 부교육자도 채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우리 그 청라 사랑께서 다 100%할 수가 없어. 우리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또 응답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지면 이제 탈북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다 돈 벌러 가면 되겠습니까? 뒤에 이렇게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그냥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 북한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깨닫고 은혜 깨닫고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들을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같이 함께 갈 수 있고 또 우리 북한 복음화라든지 같이 재능 가지고 달란트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준비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것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뭘까요? 일단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이것부터 찾아내요. 성령 충만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 여기 달란트 맡긴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도 있듯이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분량도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렇게 책도 많이 읽어라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 소개해 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의 상술이라든지 오스카 이 일본인들이 하는 그 상술이 있고 중국인의 상술도 있고 많은 책들이 있어요. 경제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걸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너무 감사하게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그 우리 장학금 주고 그러는데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0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처럼 커피값만 아껴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누구나 다 헌신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 하는 곳이 그다음에 우리가 랩넌트 키우고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PRTC죠. 장학생들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 선교 또 우리가 미자립 교회 지금 우리 미자립 교회도 여러분들이 선교금 가지고 우리 행복한 교회에 우리가 계속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선교금이 다 여기에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 된다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혜건 선교사님이 그 우리 필리핀에서 교육부 감사를 받고 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목사님 PTC 우리 거기 같이 하는 목사님들 방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보니까 컴퓨터가 12세트가 필요하고 컴퓨터가 없으니까 15개. 컴퓨터 15세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영상 그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그 언어 할 수 있는 언어 어학실 같은 그런 시스템이 또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도서관도 필요한데 또 많은 도서도 준비돼 있어야 되고 도서관 대학에 도서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서관 시설도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이거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네.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 아프겠더라. 그리고 또 이제 그 학교가 대학교만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석사 과정까지 하려다 보니까 또 박사들도 초청이 이렇게 영입해야 되고, 영입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나가죠? 월급이 많이 나갑니다. 예, 월급이 많이 나가고, 또 보니까 12월 달 되면은 보너스 한 달치가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캠프 갔을 때 보니까 12월만 되면은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2개월만 월급 주는 게 아니라 보너스 한 달 더 줘야 되기 때문에 13개월 월급을 줘야 되는데, 예, 그게 막 밀려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월만 되면은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더 나가는데, 이런 게 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메꿔가고 있다고,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게 진짜 세계복음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 뭐 그냥 막 하자 이게 아니고, 예, 작정하자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응답 주시는데, 예, 우리가 하나하나 응답 받아서 가야지 편안한 거예요. 응답도 없는데 하자 그러면 부담되고 막 짜증나고 막 부정적인 생각, 사단이 막 여러 방해를 하겠죠.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안 하셔도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겁니다. 그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같이 원네스 돼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이거나 염려하거나 땅에 묻어두고 자기 재능을 썩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있어요. 성령 충만함과 달란트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찾아내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이삭을 예를 든 이유가, 이삭이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고 나서 이 기근이 든 땅에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한 게 아니라 문제 있는 그곳에서 언약을 잡고 도전했더니 100배의 축복, 100년의 축복.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랄 골짜기를 가서 아버지가 팠던 그 샘 파는 기능이죠. 그걸 다시 살려가지고 또 샘에 근원을 넣고, 그러면서 또 뺏기는 가운데 그게 큰 응답이에요. 뺏기니까 또 가서 또 파야 되잖아요. 뺏기니까 또 파야 되잖아요. 그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노하우를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르호봇이라는 걸 딱 생겨버리니까 더 이상 뺏지 못하고, 예, 그러면서 아예 이제는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세워버리는 거예요. 예, 정말 그때 진짜 선교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서 지금 2, 3, 7과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경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거. 원금과 이자를, 예, 한 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그렇게 네가 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럼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해가지고 물렸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예수님도 벌써 경제 마인드가 있었다는 얘기. 무조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경제관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가지고 응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의 응답을 받아 세계복음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시간이 많지